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청송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민수 형제라고 합니다. 저희 청송교회는 한 전체 인원은 한 40여 명 되는데요. 주일날 한 30명도 안 앉아 있습니다. 대강당에.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큰 교회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무척 떨리고 긴장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바람이 위로 올라와서 앞에 찬양대 이렇게 인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정도 인원만 이렇게 저희 데리고 가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나가신데도 한참 걸리네요. 저희는 금방 들어가는데 적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청송교회에 함께 작은 숫자가 모여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송하면은 사과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공기 좋은 뭐 이렇게 주황산이나 이런 걸 떠올리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청송하면 교도소를 떠올리시더라고요. 청송교도소가 워낙에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들으니까 그 신창원인가요? 신창훈은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 탈옥한 유명한 그 사람도 거기에서 탈옥했다는 얘기도 이렇게 들었는데요. 청송 교도소보다는 청송 뭐 사과나 뭐 이제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 의리가 있어서 청송 교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청송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면 청송교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좋으라고 예의상 이렇게 뭐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경상북도 이렇게 청송의 작은 지역에 적은 숫자가 모여 교제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종교회는 정확히 10년 전에 설교를 왔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올라오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오르막길 이렇게 끝에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왼쪽 편에 이렇게 교육관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올 때 교육관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기억이 나고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자님들은 저를 더 기억 못 하시겠죠?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 저는 항상 광주에 올 때는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포근한 마음으로 광주를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1991년 광주에서 사계 수양회 할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는 그때 당시에 우리 광주교회에서 이렇게 수양회를 위해서 그 뜨거운 땡볕 아래 학교 운무장에서 땅 파고 고생하셨던 이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구원을 받고 아직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광주 하면은 영혼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데, 아무튼 제가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광주에 대한 이제 남다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광주에 올 때는 항상 설레고 반가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고, 또 우리 광주 지역 하면은 전국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또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 지역은 자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구원을 받고 서울교회에서 한 2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다가 전도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서울교회에 있으면서도 항상 광주교회 하면은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우리 광주 지역 전체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생활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종교회 형제님들도 주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2층에도 앉아 계시고 정말 많은 숫자가 새로 구원받고 교회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내려가면 저도 참 좋겠는데, 주일날 모였는데 이렇게 마시러 온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죠? 그래서 오늘
부족하나마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만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 아침, 또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광주 송정교회 많은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였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사명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미리부터 이렇게 스크린에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은 모습을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요. 다 펼쳐놓고 한 번씩 읽어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본문은 16절부터 18절까지로 정했는데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앞뒤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묵상이 되니까요.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전서가 있으면 후서도 있겠죠?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구원받은 이후 대부분의 생애를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떠돌이 생활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여행은 어디 뭐 구경 다니고 관광 다니는 거를 떠올리게 되는데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난의 생활, 핍박받는 아주 힘든 어려운 여정을 오랜 기간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과 그리고 비공식적인 4차 전도 여행, 그 외에도 바울 사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신 아주 위대한 사도가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이 종교인들도 이 존경하는 인물로 이 바울 사도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 그분이 바로 바울 사도였죠. 그분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터키에 지금의 터키 이제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나라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는 터키가 익숙하니까 튀르키예보다 터키 두 글자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상도 지역, 뭐 전라도 지역 이렇게 일컫는 것처럼 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셨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서 그 첫 번째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거든요.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아시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큰 고초를 당했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 귀신을 내쫓다니 대단하네 하면서 박수를 치고 더 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어요. 목에 갇혀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문제였죠. 그 여종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벌어들였는데 이제 귀신이 내어 쫓겨서 이 여종이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돈을 못 벌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와 그 함께한 일행을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러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옥을 지키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여러 여인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심한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 유대인의 회당이나 또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개방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폭동까지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몰래 밤중에 대피를 시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그 유명한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그 베레아가 그 작은 도시인데 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베레아에서도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예요.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얼마 있지 못하고 또 이동을 하게 돼요. 어디로 갔죠? 아덴으로 간 겁니다. 아테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중반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 사도가 야,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고 사냐.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 섬기기도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 유명한 설교가 있잖아요. 그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 바울 사도의 그 수많은 전도 집회, 오랜 기간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패했다고 하는 선교가 바로 이 아덴의 설교, 그 선교입니다. 아테네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강팍하고 그리고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나온 이유 자체가 이 복음을 위한, 붙기 위한 또는 어떤 영생에 대한 궁금함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어떤 호기심 이것으로만 들었거든요.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유 자체가 어떤 이 복음에 대적하는 세력
이 유대인들의 방해, 핍박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로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복음을 대접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걱정, 근심, 그것이 아주 컸겠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한번 소식 좀 알아봐라. 우리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디모데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이 15장 뒷부분부터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바울 사도의 전도의 여정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래도 적어도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정도의 여정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나중에 횡재 받는 수가 있어요. 연말에 성도교제 밤 때 성경 퀴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잘 맞추면 선물도 받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식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뭐 이를테면은 뭐 언약궤 안에 뭐 3가지가 들어있는데 무엇입니까?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문제 나오죠? 네, 문제 안 내시나 보네요. 이 호응을 해주셔야 제가 긴장이 빨리 풀립니다. 지금도 떨리는데. 그 고린도에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에 간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 소식을 가지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들려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은 참 바울 사도에게 힘을 주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너무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먹고 살기 바쁜 이러한 세상에 지금도 돈 벌기 위해서 밖에서, 저희 청송 같은 지역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과, 또 농사도 일부 짓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4월 이후로 봄이 되면은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제 일하는 데 바빠가지고. 물론 이제 뭐 농사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안 나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근심이 되는데,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그죠? 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대하는 마음은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런데 자식이 타지에 가가지고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 복음도 잘 안 전해지는 지역이고 교회 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늘 근심이 되겠죠? 그리고 수시로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저희 작은 아들이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저희가 전화를 안 해도 귀찮을 정도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고 엄마한테만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해라 이제 그러는데요. 요즘 군대가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퇴근만 하면은 저녁 시간만 되면은 이제 수시로 이제 전화가 이렇게 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안심이 되죠. 아, 잘 지내고 있구나. 그런데 고대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며 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은 안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 힘든 바울 사도에게 아주 큰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런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 3장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 그런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에 대한 인내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한다. 그런 소식을 이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 지역에 이 본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이 아주 모범적인 교회를 꼽으라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교회가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 역사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에 비하면은 이 바울 사도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있었죠.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물론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께서 1년 반이나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에게 큰 근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돌이키라고 보낸 편지가 전서, 돌이킨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 후서, 고린도 전 후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전해지지 않는 이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은 고린도 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어떻게 했을까요? 전서, 중서, 후서 했을까요? 아니면 1, 2, 3서 했을까요? 네, 그랬을 건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소식을 그 내용은 전해지지 않거든요. 그 글이. 근데 바울 사도의 간절한 이 눈물의 편지, 그것이 또 있었답니다. 중간에. 그래서 전서를 받았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번째 편지를 받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제 후서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이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실질적인 물질적인 도움도 함께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바울 사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앞부분에 이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나 자랑이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로 너희는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 자랑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크고 작은 이제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어떤 도덕적인, 육신적인 그런 죄에 빠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자그마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이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재림하실 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서들,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답이 너무 깁니까? 단답식으로 여쭤봐야 대답을 하는데 너무 긴 답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먼저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하죠. 그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장 16절 그 앞에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지식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믿음을 잘 지키고 외적인 핍박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고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며 모범적인 교회로 있었지만 그 안에 자그마한 문제로서 이런 잘못된 종말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그 초창기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야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고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공부는 뭐하러 해? 집은 뭐하러 사? 지금 있는 거 그냥 쓰다가 집 팔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고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많이 이제 성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제는. 있더라도 이제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얘기를 못하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며,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규모 없는 자들. 규모 없는 게 뭐예요? 뭐 크기가 없다는 겁니까? 크기가 작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생활을 이렇게 규모 있게 절제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뭐 곧 주님 오신다면서 수양관은 왜 돈 들여가지고 뭐 수백억씩 들여가지고 수양관지요? 교회당은 뭐하러 짓냐?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맞이하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모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 특히 이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냥 무의도식 하려고 한 거예요. 곧 올라갈 테니까. 한편으로는 맞죠. 어떤 사람은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나는 그래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는데, 뭐 청송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일 지구가 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그죠? 내일 지구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목욕 제기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됩니까? 한 사람에도 마지막 영혼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주님 내일 재림하신다면은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까지 구원을 못 받았는데 주님 내일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탑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오히려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무의도식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규모 없이. 그런 자들을 권면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거죠.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걱정하지 마라. 주님 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도 같이 간다. 그 내용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덕분에 우리는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이제 그러한 혼란에 빠지지 않게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늘 이제 배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우리도 변해서 주님 맞이하고, 그러면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단답식인데 혼인잔치가 있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혼인잔치 가보셨나요? 혼인잔치 어떻게 합니까?
혼인잔치고, 우리나라는 뭐 뷔페 가가지고 밥 먹고, 그죠? 그냥 끝나는데, 그죠? 신랑 신부 이 친구들은 뒤풀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또 따로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놀고, 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식 끝나면 밤새고 이제 파티를 합니다. 혼인잔치를 하죠. 그죠? 그러면 공중에서 이제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하고 파티할까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주님과의 이 결합을 통한 이 기쁨과 즐거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운 시간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맞이하게 될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기 위해서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들은 겁니다. 혼인잔치는 아주 걱정 근심 없이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이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는 그러한 그 잔치잖아요. 천국에서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 이제 그것을 이제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그럼 각자 집으로 가나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는 그렇지가 않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본문으로 읽은 말씀 뒷부분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면서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결론이잖아요. 결론. 그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혹 육신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죽지 않다면은 이 더러운, 저도 오늘 아침에 샤워했는데 더럽나요? 예, 껍데기는 뭐 깨끗하게 하고 뭐 향수도 뿌리고 화장도 하고 로션도 바르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 죄사함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받고 정말 기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음 앞에서는 늘 괴롭고 제 마음을 심히 짓누르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럴까요? 저희 집사람이 바가지 긁을 때 그럴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속 썩일 때 그럴까요? 물론 그럴 때도 괴롭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잖아요. 비록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내 죄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뜻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은 오늘도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그러한 저 자신을 볼 때마다요, 하루에 12번도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나마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는 전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루 온종일 교회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런 여건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을 언제나 벗어버리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신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노래하잖아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이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 때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이 육신 가운데 더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주님 하루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결론이 아니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결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고 최대의 기쁨이고 최대의 행복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9개월을 교제를 했습니다. 세상 말로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3개월쯤 교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제가 뭐 발가락도 다쳐서 뭐 기부스도 하고 뭐 해외 출장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9개월을 이제 교제를 했는데요. 좀 특이하게 저희는 일주일 7일, 일주일 중에 한 6일은 만났어요. 퇴근하면은 만나고, 교회에서도 수요일날 끝나면 또 집에 데려다주고 오고, 저희 집사람 집에 데려다주고 저 집에 오면은 보통 새벽 1시, 2시 됐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출근해야 되고. 와, 결혼하고 나니까 그거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맨날 보니까. 근데 지금은 맨날 보는데 왜 저러지? 아무튼 갔다 오면 그냥 끝납니까? 또 들어왔다고 보고해야 돼요. 전화해서 잘 들어왔다고. 그럼 전화를 안 끊어요. 막 1시간, 2시간. 이제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서로 사랑하니까. 제가 교제하고 한 달 됐을 때 딱 선포를 했거든요. 우리 한 달 됐다. 나랑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해라. 결혼할 마음도 없이 계속 만나는 것은 의미 없을 것 같고, 결혼을 하는 마음이 생기면 계속 교제하고,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자. 이제 딱 선포를 했더니 뭐 결정하게 할 게 뭐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속으로 좋았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지고, 더 오랜 시간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12시 넘어까지 같이 있다가 집에 데려다주고, 그래도 헤어지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오고, 그리고 또 전화해서 또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다른 거 안 해도 그냥 같이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나? 이게 뭐 몇몇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하신 분들은 이제 끄떡끄떡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 좀 제가 좀 유별 났습니까? 아니죠? 예,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왕따 당하는 걸 싫어해요. 어떤 그 조직이 있는데 그 단체 안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학생들이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저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주 귀찮습니다. 껐떡하면은 뭐 회식이네 뭐네 해가지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청년 때요, 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서울의 강남에 있는 나이트클럽까지 가봤거든요. 호텔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연말에 막년회 한다고 전 직원들 도망도 못 가요. 연말에 단체 하는 거니까. 호텔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 쭈그리고 구석에 앉아서, 예? 이 땅콩이나 주워 먹으면서 그 날뛰는 사람들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저만 제정신이니까 또 다 집에 데려다주고, 계산하고, 물론 회사 카드로 했지만 저는 제일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고, 다음날 정상 출근하는 사람 저밖에 없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 저밖에 없고,
다들 뭐 해롱해롱 뭐 숨어서 있고 뭐 사우나 갔다 오고, 그래도 뭐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뭐 술 먹었으니까 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일하다가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면은 저놈은 일하는 시간에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운다 그러고,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맨날 가면은 뭐 술 먹으라 그러고, 노래방 가면 노래하라 그러고, 아는 노래가 있어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다고 박수치고 뭐 분위기에 맞춰주면은 그래도 미안했는지 계속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 열심히 뒤져가지고 아는 노래 하나 부르면 분위기 깬다고 뭐라 그러고, 내가 아는 노래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참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던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따돌리는 겁니다. 그죠? 술도 안 먹지, 분위기도 안 맞춰주지, 뭐 어디 가자 그러면 자꾸 도망가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왕따를 시켜요. 저는 그게 편했어요. 오히려 왕따 시키는 게, 내가 왕따 시켰습니다. 차라리 내두는 게 편해. 저는 그냥 어차피 나는 직장에 돈 벌러 간 거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만 벌면 돼. 그리고 기회 되면 전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왕따 시키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못 견뎌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왕따 시키고, 그 농사 짓는 분들은 특별히 이 품앗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기계화돼 가지고 그런 게 심하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이 품앗이 왕따 되면은 농사 못 졌습니다. 그 넓은 논에 언제 모내기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기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지만, 그러니까 이 따돌림 당하는 게 싫은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깜깜한 밤길을 가는데 혼자서 가면은 무섭죠. 그죠? 근데 꼬맹이라도,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손잡고 가면은 덜 무서워요. 함께 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이 무리지어 삽니다. 하나씩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뭉쳐 있으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이 초식 동물들도 이 무리로 몰려 있으면은요, 이 사자나 맹수들이 공격을 못 합니다. 아시죠? 그 개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훅 불면 날아가요. 손가락으로 쿵 누르면 그냥 바로 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이 떼로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흰개미가 집을 무너뜨린대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 외래, 우리나라 이름도 없는 흰개미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문제라고 막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한두 마리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개미들은 떼를 이루거든요. 무리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리지어 삽니까? 바글바글하죠? 벌통에 보면 그 꿀을 그렇게 많이 모아놓는 거예요. 그 벌, 이 발 보셨어요? 발 얼마나 씁니까? 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몸 다 해봐야 뭐 손가락 뭐 한 마리나 될까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꿀을 붙여갖고 와가지고 꿀통을 채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꿀 잘 먹잖아요. 로얄 젤리도 먹고. 그 한 마리 키워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모으겠습니까? 무리가 있으니까 그러한 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모이니까, 우리 송정교회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이 엄청난 교회당도 짓고 또 많은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힘 있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청송교회는 우리 송정교회 찬양대만큼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함께 하니까. 우리 한 사람 떨어져 나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저희 아들이 지금은 벌써 커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올해 이제 2월달에 졸업하고 이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제 기억에 한 2살, 3살쯤으로 된 것 같습니다. 2~3살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집을 나서면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둘째 안고 깐난아기니까 이제 큰애는 이렇게 손잡고 이제 배웅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 출근한다고 배웅도 했는데 애들 데리고
그러면 이제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꼬맹이 뭐 뽀뽀도 하고 빠이빠이 하고 아빠 갔다 올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애기들도 뭐 이렇게 신나서 밖에 나가니까 좋다고 쫓아나와가지고 뭐 손은 들고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백밀러로 이렇게 보죠. 그러면 어김없이 이 큰 놈이 우는 거예요. 작은 놈은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엄마 품에 있고, 큰 애는 우는 겁니다. 왜 울어요? 왜 울까요? 아빠 간다고.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또 차 세우고 또 와서 또 한번 안아주고 가죠. 그죠?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가죠. 지금 그 아이가 25, 우리 나이로 26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뭐 같이 살진 않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출근하면 저희 아들이 울까요, 안 울까요? 26입니다. 울까요, 안 울까요? 왜 안 울까요? 옛날에는 울었는데 지금은 왜 안 울어요? 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그게 아니고, 이제는 출근해도 퇴근하면 또 저녁 때 만날 텐데 뭐 슬플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께서 얘기한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죠? 자는 자, 여기 자는 자들은 육신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합니다. 곡 해보셨어요? 저는 제일 처음 이제 초상을 저희 할머니 이제 초상을 치렀는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 18, 19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장손이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아들을 낳은 아들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들은 다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5을 낳았는데 1남 4녀예요. 그러니까 저희 대에는 아들이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같이 있어야죠. 저희 삼촌들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제 할머니 이제 초상을 이제 치는데 집에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때 이제 구원 안 받았으니까 뭐죠? 삼배를 대한 옷을 입고 뭐 건 쓰고 이렇게 줄 두르고 지팡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손님들 오면 이렇게 뭐 절도 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곡을 해야 된대요. 곡 해보셨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나는 여기 있는데 자꾸 아이고래요. 가신 분은 할머니인데 이 곡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슬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초상을 당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이제 사람들에게 슬픈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을 하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초상은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안 슬픕니까? 물론 어떤 육신적인 이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 좀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그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막 세상 떠나갈 듯이 세상 잃은 것 같이 슬퍼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분 구원 받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형제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곳이 좀 길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싸우기도 하던데, 돌아가시니까 어찌 그리 슬퍼하시는지요. 옆에서 민망하더라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그리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인으로 있다 보니까 그 초상집에 갈 일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 전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청송에서는 별로 없는데 대구나 이렇게 전주나 큰 교회에 있을 때는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이제 초상을 이제 교회장으로 장례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초상집인지 잔치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옆집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쪽에서는 막 웃고 막 떠들고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명패를 봤습니다. 맞아, 이 집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니까 너무 그래도 안 좋더라고요. 사실 옆에서 슬퍼하는데 이쪽은 너무 좋아하니까. 물론 돌아가신 거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아빠와 헤어지는 아이 꼬맹이, 아침에 이제 엄마가 맞벌이 하느라고 아이 유치원에 맡겨놓고 그 떨어지지 않는 아이 억지로 떼어놓고 가잖아요. 그 아이가 왜 안 떨어지려고 해요? 이제 영영 이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커서 보니까 이별이 아닌 겁니다. 슬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안 울죠. 커서는. 진작부터 안 울었습니다. 26대에서 안 우는 게 아니라 진작부터 이제 뭐 다녀오세요 뭐 하고 빠이빠이 하고 뭐 지 할 일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벌써 한 8년, 7년, 8년 됐네요, 벌써. 그때가 그 세월호 사고가 날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일본에 그 단기로 선교사로 6개월 파송이 돼서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4월 초에 갔는데 한 열흘쯤 됐을 때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말씀 듣고 이제 그리고 이제 YTN 뉴스를 봤거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진도 앞바다에 뭐 배가 파손이 됐는데 뭐 다 구했대요. 그래서 뭐 사고 났는데 뭐 구했나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2-3시간 지나서 다시 뉴스가 나오는데 다 죽었대요. 그리고 그 세월호 그 엄청난 그 사고가 이제 전 국가적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일본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참 이 교회당은 한 80평쯤 되는데 교회당 식구가 7명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인 자매님들만. 그리고 제가 간 시기가 바쁜 시기래 가지고 교회를 못 옵니다. 수요일날 한 2-3명 오고 주일날 오고 그 외에는 뭐 정말 저 혼자만 있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서 야, 내가 이거 뭐 교회당 지키려고 왔나? 뭐 말이 통해야 뭐 거리 전도를 하든지 일본에서는 뭐 그것도 못하지만 뭐 어디 가서 뭐 말이라도 걸 텐데 말도 안 통하죠. 뭐 멀리 가면은 길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죠. 뭐 동네에서만 왔다 갔다 하죠. 얼마나 답답한지요. 야, 나를 이 교회당 지키려고 여기를 보냈나? 차라리 개나 한 마리 키우지. 왜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사나?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힘들었는데요. 혼자 생활한다는 것,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혼자 있다 보니까는 이제 운동 삼아서 이렇게 산책을 이제 하거든요. 저녁 먹고 하든지 아니면 저녁 먹기 전에 아니면 뭐 이렇게 장 보고 올 때 이렇게 가서 저녁 때 한 바퀴 돌고 이제 컴컴해질 때 이렇게 집에 교회당에 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이 깜깜한 휑한 그 교회당 문을 혼자서 이렇게 열고 들어올 때 그 느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갈 때만 불도 켜놓고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로구나. 우리 어르신들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장 힘든 일은 이 외로움, 적적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전화도 해야 되고 고향에 홀로 생활하시는 부모님 계시면 전화하십시오. 자주 하셔야 됩니다. 전화만 하지 말고 찾아뵈야 됩니다. 자주. 왜냐하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왜요? 사람은 가족 함께 살게끔 지음받았거든요.
무리를 이루고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교회 생활도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렇게 혼자서 6개월 생활하다가요, 한국에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말이 통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됩니까? 그때 제가 이제 전주 이제 리무진 타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차 타고 내려가는데 간판을 보면 다 글씨도 알아보겠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좋은 건지를 그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직장 생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생활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어떤 마음이 통합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우리 말은 통하죠. 하지만 속 깊은 대화,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일상적인 업무적인 대화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그러신가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며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다못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할지언정,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할 때 기쁘고 즐거워야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쪽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일부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참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함께 말이 통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천국에서의 삶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안에 있다 보면 뭐 의전출도 있고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 미워서 교회 안 갈란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할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지금서는 좀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창세기 2장 18절, 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아담 아시죠? 아담이 저처럼 아마 좀 아담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안 좋아 보였던 겁니다.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암컷, 수컷, 무리가 있는데 사람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좋은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꼭꼭꼭 돌아다니면 안 되죠. 이렇게 비 오는 날 차분하게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제 성격 자체가 원래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좋았어요. 혼자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뭐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두 달 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뭐 통화도 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인터넷 전화가 있어서 공짜로 통화하고, 그리고 지금 같으면은 이 카톡, 페이스톡으로 얼굴 볼 텐데, 그때는 그게 없어가지고 그 뭐죠? 스카이프라고 그 화상 통화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얼굴도 보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굴 봐도 할 말도 없고 그냥 얼굴만 보는 거 그냥 끊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이제 그랬었는데요. 혼자서 지내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그죠? 이 독처하는 아담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홀로 계시는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홀로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도 혼자 계시는 게 싫었습니다. 안 좋았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물론 천사들이 있지만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랑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그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람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 말씀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큰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함께 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이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의 마지막 구성원이 이 세상에서 딱 구원받고 교회에 포함이 될 때 이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나는 교회의 인원이 일부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지 나 혼자 있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계획하셨어요. 이 교회가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목적, 그것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부모님이, 때로는 자식이 죽었어요. 거기에 가서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안타깝게 할 말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로의 말이 있잖아요. 어떤 위로의 말? 아이고 그래도 남편이 먹고 살 만큼 남겨놓고 갔잖아요. 위로가 됩니까? 그걸로 위로합니까? 아이고 그래도 부모님 유산 물려받으니까 좋잖아요. 이렇게 위로할까요? 그건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가면은 또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우리가 그 집사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잠깐도 이렇게 언급했지만 우리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까?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 집안이 박살나 버렸어요. 그죠? 그 회장님이 남겨놓은 그 유산 때문에 회사 서로 뺏으려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아들은 높은 자기 빌딩 집무실에서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자기 남편 그 재산 받으려고 막 법적 투쟁 벌이고 재판하고 그랬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그거 알았으면은 돈 그렇게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다 나눠주고 돌아가셨겠죠? 그거 알았으면은 다 정리하고 돌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돌아가실 줄 알았나? 사실 연세 드신 어르신인데 좀 미리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자기는 뭐 천년만년 살 줄 알았나 봐요. 물론 90 넘게 오래 사셨지만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오히려 물려줄 게 없는 게 좋은 겁니다. 저희 오남매는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고 하나도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받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뭐 받은 것도 없었지만 뭐 싸울 뭐 마음도 없고 그런 걸로 위로할 수가 있는 말이 아니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 데리고 오시리라. 공중 재림하실 때. 그게 아니고 혹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혹시 먼저 육신이 죽는다면 꼭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씩 집회 때 재미있는 자료로서 이렇게 한 번씩 쓰기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다시 태어나시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희한하게 할머니들은 다 안 산다 그러고 할아버지들은 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천국에 다시 가면은 보면은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지겹게 또 만나냐? 같이 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난다는 거예요. 뭐 이상에서처럼 같이 뭐 부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다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인생의 동반자, 신앙의 동반자로 한평생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아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난다면 참 반갑지 않을까요? 특히 더 사랑이 깊은 어떤 가족, 또 함께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동고동락했던 우리 먼저 가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성정에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벌써 자립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시 만날 때 얼마나 그 반갑고 기쁠까요? 그죠?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해야겠습니까? 뭐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또 먼저 함께 수고하다가 가신 그 형제자매님들을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이야기거리를 지금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는데 할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럼 얼마나 뻘쭘할까요? 그죠?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맨날 그 주식 투자했던 거, 코인 투자했던 거, 어떤 사업했던 거,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았던 거, 죽도록 고생만 했던 거, 어떤 육신적인 먹고 살기 위한 것 때문에 이런 것만 기억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에서 그런 이야기 할까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만나면 어떤 사업 이야기도 하고 뭐 농사 짓는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천국에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식혀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눈물 식혀주려고 휴지를 딱 꺼냈습니다. 근데 눈물이 없네?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 민망하잖아요. 손 닦고 그냥 이렇게 놓으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만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으로서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 8절. 제가 청송에서 성경 찾을 때는 꼭 페이지를 불러드리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안 불러드려도 되죠?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누구를?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우리가 한 번씩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타보면은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런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나 이렇게 산이 보여요. 저희 뭐 청송 같은 지역은요,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산 넘어 산 보이고, 고 넘어 또 산 보이고, 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면 계속 산이고, 산 사이로 지나서 가고, 길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위에 내려다 보면은요, 산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도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주나 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또는 저희 청송에서 가까운 대구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은요, 이 집들이 얼마나 빽빽하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뭐 개발만 했다 하면 아파트들을 얼마나 많이 높게 짓는지요.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하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닭장처럼 느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서울에 가면은 손바닥만한 것들이 막 10억이 넘죠. 물론 손바닥보다는 큽니다. 그렇게 비싸요. 닭장이.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그리고 이 농사 짓는 이 농지를 이렇게 딱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할 때, 그죠? 초가집도 고치고, 또 뭐였죠? 마을길도 넓히고, 아시나 모르겠네. 새마을의 노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요, 이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바둑판처럼.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도 짓고 농지 정리도 해서 농사 수확도 많이 거두고 해야지요. 근데 문제는 그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제가 요즘 뉴스에 나오는데요, 이 그 건축왕, 빌라왕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 능력도 좋아요.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데 대단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문제잖아요. 수백 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 집 하나 있으면 됐지 그 수백 채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사기치려고 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돈 많은 사람들,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투자할까 돈이 많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 사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다. 또는 금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천국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 이야기하면은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딴 소리나 하고.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도 그러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홀로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돼서 원수는 안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이 세상에서 집 짓고 농사 짓고 땅 사고 그렇게 살고 싶은 하는 마음, 물론 꼭 집 사고 뭐 땅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자기의 마음이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사는 거에만 쏠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임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범죄하게 돼요. 그죠? 같이 있으면 죄 짓습니까? 같이 있을 때 짓는 죄가 있고 또 혼자 있을 때 짓는 죄가 있지만, 대개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함께,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거의 죄 안 짓습니다. 그죠? 우리 일상생활을 보세요. 이 시간에 만약에 내가 피곤해가지고 쉬고 싶어서 집에 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다 죄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빠질 확률이 훨씬 높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혼자 할 애들 교제할 때 죄 짓습니까? 물론 속으로 왜 빨리 안 끝나고 이렇게 길어 뭐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교제하면서도 아이 저 형제는 맨날 저 얘기만 해, 뭐 그런 마음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죄예요. 함께 할 때에는. 혼자 있을 때는요, 어떤 죄 짓습니까? 이런 XX 같은 죄도 짓고, 이런 세모 같은 죄도 짓고, 차마 입으로 떠올리 내뱉기 곤란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요. 자, 전도서, 이사야서 가까이에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4장 9절.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지금 줄에서 하는 거 아니죠? 결혼식 할 때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곤 하는데,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했습니다.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있으면 나을까요? 혼자 있으면은 무서우니까 같이 내게 좋습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같이 놀 사람이 있으니까 좋습니까? 물론 그런 유익함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두 사람이 왜 같이 있어야 되냐, 꼭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무리를 왜 이루고 있어야 되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줍니다. 오늘 옆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보이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꼭 나왔었는데 왜 안 나오셨지? 미리 연락도 없었는데. 대개 구역장님이나 조장님한테 전화해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요 하던 분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이 못 나오신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그죠? 그러면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해 봅니다. 오늘 뭐 바쁘셨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혹 어떤 마음의 갈등이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때 그 전화 한 통화가 그분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옆에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동무, 형제 자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에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 저도 서울에서 청년 때 교제할 때
그렇게 교제하던 형제들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학교 봉사할 때 정말 한 가족처럼 같은 그 부서에서 저는 교회학교를 한 6, 7년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초등부에서 10년, 그리고 중고등부에서 한 6년 몇 개월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는데, 초등부에 있을 때에는 제가 오랫동안 그 머릿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초등부 학생들, 우리 송정교회에 오니까 유년부가 있더라고요. 유년부 옛날 말인데 아직도 유년부라는 현재를 쓰시더라고요. 요즘은 초등 1, 2반 이렇게 쓰는데, 그 머릿돌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그거 같이 했던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했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 아직도 선하고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함께 간증하면서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랬던, 지금 광주교회 부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분이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물,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사람을 꼽으라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과 누가 참신이냐, 우리 이 자리에서 결판내자,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을 만들었어요. 양쪽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거예요.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죠? 예, 이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죠? 하다못해 찍더라도 엘리야가 나와야죠. 예,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반항하시는 건데, 중고등학생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춘기도 아니고, 예, 반항하시는 건 아니죠. 예, 뭘 알면서 물어봐, 뭐 그러시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통쾌하게 이겼잖아요. 그죠? 이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엘리야 선지자 재물을 확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가 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지금 굴에 숨어 가지고, 하나님 저 지금 뭐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 데려가세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마누라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마누라라는 표현을 해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이 이세벨이요, 이 아합을 계속 충동질을 해가지고 악하게 살았거든요. 이 아합은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공처가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에게 충동받아가지고 계속 엉뚱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기던 신의 이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굴 속에 숨어서 푹 지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은 공허하고 힘들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91년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러한 세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아이들하고 재밌게 분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에는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나만 혼자인 외톨이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해결이 됐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쌓인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을 때는 소도 잡을 것 같은데, 한없이 내려갈 때는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 세상 끝난 것 같고, 그랬다가 또 올라가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폭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일자로만 쭉 가면 좋겠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이. 그 대신에 이 쌓인 곡선을 조그맣게 그려야 됩니다. S자를 대문자 말고 소문자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빨리 올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는 말씀 가운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럴 때가 많았는데, 자, 그 밑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 자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00명 있다. 7,000명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7,000명이 있다. 다시 힘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니까 그거 먹고 다시 힘내서 또 위대한 선지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치고 힘들고 낙담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 위에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셔서 목사님 방 문 두드리시면 됩니다. 그죠? 1층에 오다 보니까 정면에 있더라고요, 목사님 방. 쭉 가시면 돼요. 부담스러우면 가다가 옆방 두드리면 돼요. 부목사님들 방이 옆방에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전도인들이 왜 있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인들을 이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죠? 전도인 한 명 교회 세우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수고하신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하셨잖아요. 그럴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그 새로운 교회에 가면은요, 제가 담당하는 교고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담임이니까 교회 형제자매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뭘 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저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전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잖아요.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뭐 교고자님, 구역장님, 또 부서장님들, 아니면은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그죠? 이분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간증을 하면은 왜 이렇게 기도부터만 하는지, 마음에 있는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그 어떤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을 이야기한다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놔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안 내놔. 꽉꽉 감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걸로 생각이 되죠. 왜 안 내놓냐 하면은요, 저기서도 안 내놓거든. 기도부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증하면은 기도부터 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놔야죠. 혹 실패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런 처절한 실패를 내가 봤다. 그럼 옆에 형제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럽니까? 그래도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음에는 잘하면 되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놓고 함께 할 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육신만 같이 있는 것, 그것을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같은 뜻을 품고 정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밥만 사주고 커피만 사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을 나누는 상태가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형제자매들과도 그렇게 함께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전교회 그렇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 다시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에 함께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몸된 교회에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함께함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우리 송정 지역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저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광주 송정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가정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만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